아멘.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 5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 자, 출애굽기 3장 4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뜰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시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시고 출애굽기 4장 12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그런즉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여 내가 할 말을 내게 가르치리라.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들을 줄지니라. 내가 내 입과 그 입과 함께하여 너희가 행할 일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예언을 주셨습니까? 바로 창세기 15장 13절로 21절의 예언을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로 21절의 예언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5장 13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로 21절까지 예언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되지 않았는데, 열국의 아비라고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 족장의 아비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2절로 21절의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세기 16장부터 제 출애굽기까지의 역사는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한 역사다. 예언을 이루기 위한 역사다.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 12절부터 읽어봅니다.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였고 보라 큰 어두움의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14절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15절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또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터이나 그들은 내 사대만의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니라.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 예언을 보시면은 창세기 15장 12절에 보세요. 해가 질 때에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였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였다. 두 번째 여기에 보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2절에 바로 보라. 뭘 보라는 겁니까?
큰 어두움의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에 예언이 부어진 겁니다. 자, 우리가 예언을 언제 받느냐 하면은 예언을 언제 받느냐? 아브라함은 예언을 언제 받았느냐? 창세기 15장 12절. 창세기 15장 12절. 아브라함은 예언을 언제 받았느냐 하면은 해가 져가지고 아브라함이 너무나 피곤하여서 바로 깊은 잠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제 육신에 엄청난 피곤이 임하여 깊은 잠이 들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예언이 임하였고, 그 다음에 큰 어두움의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에 바로 예언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예언이 부어졌다. 자, 아브라함에게 예언이 부어졌는데 13절에 보면은 자, 내 후손들이 나그네가 된다.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이제 괴로움을 당한다.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 내 후손들이 첫 번째는 나그네가 되는데 두 번째는 노예가 되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그 민족을,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주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의 열매가 뭐냐 하면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받은 예언이 성취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삭을 통하여 성취해 가시고, 야곱을 통하여 성취해 가시고, 요셉을 통하여 성취해 가시고, 모세를 통하여 성취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요 예언이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성취되어져 가는 역사가 창세기의 역사라면은, 모세를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역사는 출애굽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를 사용하셨는데, 바로 이 사람이 전부 다 누구냐 하면은 영적인 지도자다는 겁니다.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 예언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자를 통하여 이삭도 영적인 지도자고, 야곱도 영적인 지도자고, 요셉도 영적인 지도자고, 모세도 영적인 지도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예언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되어야 지도자인 나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면은 오늘 한 3가지, 4가지 정도만 보겠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면은 그 지도자의 영 속에 갱회의 영이 흘러야 됩니다. 갱회. 성령님이 갱회의 영으로 그 영 속에 역사해야만이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 에스겔 36장 27절, 26절, 27절, 자, 26절, 25절,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27절. 자, 에스겔 36장 25절부터 큰 소리 읽습니다.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상의 뿌리를 뽑아야만이 바로 갱외의 영이 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의 영이 뿌리 뽑혀야 마음의 타락이 치료가 됩니다. 26절. 또한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살로 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딱딱한 마음,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바로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27절 또한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에스겔 36장 27절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게 되면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 속에 임재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순종의 사람이 된다. 반드시 26절처럼 부드러운 마음,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온유한 마음이 된다. 자,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바로 순종의 사람이 된다.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한다는 것은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은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 26절, 27절. 자, 에스겔 36장 자, 25절, 26절, 27절을 보면은 25절에는 이 우상의 영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겠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상의 영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보혈이 부어져서 내 속에 우상의 영이 제거된다. 내 속에 우상의 영이 제거되면은 부드러운 마음,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된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된다.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된다.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된다. 자,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팔복의 마음으로 변화된다. 팔복의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에 나타나는 팔복의 마음으로 바뀐다. 적용을 하자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님의 보혈이 부어져서 내 속에 우상의 영이 제거되어야 팔복의 마음으로 바뀌는 기초가 여기서 열리는 거죠. 그래서 팔복의 마음으로 바뀐다. 팔복의 마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죠? 팔복의 마음으로 바뀐다. 그래서 팔복의 마음으로 바뀌면서 27절에 보게 되니까 바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님이 이제 우리의 영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바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든다. 순종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만든다. 자, 그래서 이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든다. 자, 팔복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은 주님의 우상이 분해되어져서 보세요. 우상이 보혈로 분해되어져서 갱외의 영이 열리잖아요. 갱외의 영이 우리 영 속에 오셔. 자, 갱외의 영이 우리 영 속에 오시면은 자, 갱외의 영. 그래서 에스겔 26장 25절로 27절. 자, 갱외의 영이 내 영에 부어지는 거죠.
내 영에 갱외의 영이 부어져요. 자, 내 영에 갱외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은 성령님이 내 영에 갱외의 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내 마음에까지 운행해 오셔. 내 마음을 지배하셔. 그래서 이 성령님이 갱외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내 영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 역사해가지고 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다른 말로 온유한 마음, 확장해서 적용하게 되면은 팔복의 마음, 팔복의 마음으로 갱외의 영이 팔복의 마음으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팔복의 마음으로 바꾸면은 이 팔복의 사람은 반드시 뭡니까? 반드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된다. 복종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순종의 사람, 복종의 사람을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순종의 사람, 복종의 사람을 지도자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불순종의 사람, 불복종의 사람은 지도자가 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종의 사람, 복종의 사람을 하나님은 뭐로 만드신다? 지도자로 바로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사람, 복종의 사람이 되려면은 내가 마음이 무슨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마음? 팔복의 마음, 팔복의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팔복의 마음을 가지시려면은 내 영에 무슨 영이 부어져야 된다? 갱외의 영이 부어져야 된다. 갱외의 영이 부어집니다. 부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지도자가 되려면은 연합의 손을 가져야 된다. 지도자로 쓰임 받으시려면은 바로 연합의 손을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출애굽기 바로 1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이제 8절로 16절에 아말렉과의 영적인 전쟁을 하는 요 사건을 다룹니다. 그 사건을 다룰 때에 출애굽기 17장 8절을 보세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르비딤에서 지금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발생하게 될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특별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 모세가 많은 이제 그 시종들 중에서도 여호수아를 선택하는 겁니다. 지도자로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 가지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가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감을 따라서 모세가 생각할 때에 여호수아를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모세가 임의로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먼 미래에 앞으로 40년이 지난 먼 미래에 바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선택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계획 속에 있는 것인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했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여호수아를 선택을 한 겁니다. 자, 모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 300만 명이 있습니다. 그 200만 명, 300만 명 중에서 모세가 누구를 딱 선택하느냐? 여호수아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택해라.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다시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의 출애굽기 17장 9절을 다시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선택을 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에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했습니다. 복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선택을 하게 될 때에 여호수아가 바로 모세 지도자의 말을 뭐합니까? 순종하고 복종을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는 어떤 군사를 선택하느냐 하면은 여호수아 말에 순종하고 여호수아 말에 절대 복종할 수 있는 군사를 모세가 여호수아를 선택하듯이 여호수아가 절대 자기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뭐합니까? 군사로, 여호수아 군대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수아 말을, 평상시에 모세 말을 그냥 시시하게 생각하고 순종도 하지 않고 복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세는 부른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자기 말에 순종을 잘하고 복종을 잘하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딱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누구를 선택하느냐? 평상시에 자기 말에 순종을 잘하고 자기 말에 복종을 잘하는 사람들을 군사들 중에서 골라내 가지고 특별 군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특별 군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나가니까 지금 여기에 군사들이 전쟁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 하면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려고 할 적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호수아도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그 군사들도 경험이 부족하니까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경험이 부족한 군대를 부르니까 이 군사들이 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복종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뭘 각오했느냐? 바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었다. 순교를 각오한 순교. 죽음을 각오한다. 그래서 사사기 5장 18절에 바로 자기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죽을지도 모릅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순종하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복종하는 이 군사들이 여호수아의 군대로 차출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죠? 그때 여호수아는 바로 뭘 믿느냐 하면 9절 다시 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첫 번째 명령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너처럼 내 말에 순종을 잘하고 복종을 잘하는 군사들만 선택을 해가지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은 반드시 뭡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요걸 믿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천군 천사 군대를 파송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오합지졸 같은 군대를 가지고 너희들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 내가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서 바로 기도하면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너희들의 군대에 파견이 되어져 가지고 너희들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할 적에 그때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게 되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노예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은 100%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해가지고 바로 왕을 박살내는데 10번이나 박살을 내더라. 애국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니까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43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바로 그래서 애국과의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데 절대 승리를 경험한 것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출애굽기 7장부터 14장까지의 애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지금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여호수아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 하는 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바로 출애굽할 적에도 바로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애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데 승리하는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의 오합지졸 같은 군대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손이 나타나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 승리할 것을 믿으라.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말씀과 연합. 그래서 여호수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모세 지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연합하여 그의 손이 전쟁의 손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하니까 전쟁의 승패에는 어디에 있느냐? 모세의 지팡이에 있다. 모세의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여호수아 군대가 패배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는 바로 그 모든 전쟁의 원동력은 모세의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걸 빨리 알아차렸느냐 하면은 아론과 훌이 빨리 알아차렸어요. 그러니까 12절처럼 그들이 반응을 합니다. 12절이고요. 그러나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의 밑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다른 하나는 저편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이 바로 연합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연합을 하는 겁니다. 눈치가 빠른 거야. 아론과 훌이 영적인 눈치가 아주 빨라요. 그래 영적인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죠? 야, 그래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은 승리하고 손을 내려 기도 안 하면은 패배하니까 아예 모세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그냥 우리가 연합을 해주면 되겠다 하고 아론과 훌이 눈치가 100단이에요. 100단.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론과 훌이 바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연합의 손으로 연합을 해주게 되니까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찌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바로 모세의 손과 아론과 훌의 손과 여호수아의 손과 여호수아 군대의 손과 이렇게 모두가 싹 뭡니까? 다 뭐한다? 연합의 손을 내밀어서 연합을 함으로써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지도자, 미래의 지도자로 쓰임 받으시려면은 여호수아처럼 차세대 지도자로 쓰임 받으시려면은 이제 연합의 손을 내밀어서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 연합을 하셔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우리가 그게 김문수와 한동훈이가 1차 이제 경선 토론을 했죠. 그 토론을 할 때 1차 토론에서 김문수 그분께서 계속 한 가지만 가지고 물고 늘어져요.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10번 이상이나 질문을 하더라고. 똑같은 걸 20분 질문할 동안에 자기가 1분 정도 질문할 수 있고 30초만 한동훈이가 답을 할 수 있어요. 30초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질문도 1분 이상 하면 안 돼요. 토론인데 1분 이상 질문식 토론을 1분 이상 넘어가면 안 되고 주도권을 김문수 그분이 잡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답을 해주면 30초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시종일관
시종일관. 시종일관 한 가지만 가지고 질문해요. 김문수 그분은. 예, 주제가 하도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물어볼 것도 없어. 한 가지만 물어보면 답이 나와. 한 가지만 물어보는 거. 뭐라 물어봅니까? 시종일관 물어본 게 딱 한 가지입니다. 한동훈이에게. 국민들이 너무나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하고 한동훈이는 20년 이상 친구다, 친구. 20년 이상이나 뭡니까? 서로 선후배 사이로 서로 아껴주는 사이다. 아껴주는 사이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동훈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다. 이렇게 극진히 사랑해가지고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도 주고 그 다음에 또 당대표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밀어줘가지고 핵심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싹 다 밀어줬다. 밀어줄 수 있는 건 다 밀어줬다. 다 밀어줬는데 계엄령을 선포하자마자 예?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뭐다? 내란이다. 내란이다라고 말이야. 그 하루도 안 지나가지고 내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솔직하게 말입니다. 나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더라고. 계속 변명을 하는 거야.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정책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나는 직선적인 말을 한 나는 충신이다. 배반자가 아니라 나는 충신이다. 당신들이 배반자다. 무슨 장관을 시켜주고 뭐 이렇게 했으면은 당신들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고해야 되니 충신이 돼야 되지. 나 혼자만 충신이 되어가지고 나 혼자만 그런 정책을 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나 혼자만 이렇게 충신이 되는 바람에 충신이 돼. 나는 충신이고 당신들은 김문수를 비롯한 당신들은 다 간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켜 버리더라고. 자, 그래서 보니까 젊은 사람이 말입니다. 자기 합리화를 잘 시키면서 30초 이상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 변명이 많다 보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버려야 되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계속해서 그 아까운 시간을 궁금해가지고 국민들이 궁금해가지고 김문수 그분이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국민들의 궁금증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딱 자기 의도를 숨겨놓고 말입니다.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 이런 정치 지도자를 정말로 통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지도자감을 정말로 만나기 힘들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20분 경선 토론을 보면서 야, 젊은 사람이 한 2년 6개월만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잘 섬겨주고 연합을 잘 해주고 때를 기다려야지. 대통령이 임기가 5년이면 5년 동안 잘 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받들어주고 여호수아는 몇 년을 40년을 여호수아는 40년을 모세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인내를 보시고, 그죠? 하나님이 미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쓰셨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어제 김문수 그분 좀 마음에 들어요. 왜 마음에 들었냐 하니까 아주 경청을 잘하셔. 나는 경청을 잘하는 게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서 잠언 15장 32절 33절. 잠언 15장 32절로 33절. 아니 그 젊은 사람이 말이면 자기 변명을 막 하면 시간을 초과하니까 아니 그 변명 들으려고 지금 나온 시간이 아니잖아. 지금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데 20분만 이야기해야 되는 시간인데
20분이 정말로 황금 같은 시간이잖아. 아니 그런 시간에 나와가지고 말이야 자기 변명만 하니까 김문수 그분이 답답해가지고 아니 그런 질문이 아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 왜 자꾸 변명을 하나 이 말이야. 잠언 15장 32절로 33절. 잠언 15장 32절 33절. 아니 그 한동훈 그분은 말하면 나의 김문수 위원님을 선배로서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말을 한 4번인가 5번인가 존경한다는 말을 하더라고. 그 존경한다는 말은 다 그냥 립 서비스야 내가 보니까. 진짜 존경한다면은 김문수 그분이 질문한 질문에 대하여서 잠언 15장 32절 33절 국민들의 책망, 국민들의 훈계를 거기서 자기가 발견을 해가지고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배신자라는 프레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안 하더라고. 잠언 15장 우리 32절로 3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외웁니다. 훈계를 거절하는 자는 자기 혼을 멸시한다. 어제 한동훈이가 자기 혼을 멸시하더라고. 그 다음에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맹철을 얻는다. 책망을 귀담아 안 들어. 자기 말만 하는 거야. 자기 말만. 그래서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다. 법무부 장관도 하고 뭐 서울대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학력도 좋고 뭐 다 좋아. 근데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야. 보니까. 그 뭐가 없느냐. 주를 경외함이 없다. 33절.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니. 주님을 경외의 영이 없기 때문에 훈계를 받아 못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없기 때문에 책망을 받지 못하러 이거예요. 그리고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그러잖아. 그죠? 겸손하지 못하는 거라.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에게 잠언 15장 32절로 33절 경외의 영이 있으면은 경외의 영이 흐르면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경외의 영이 있다는 증거가 훈계를 잘 받아들여. 두 번째로는 책망을 잘 받아들여. 그죠? 이게 잠언 15장 32절이죠. 32절 책망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경외의 영이 있다면은 바로 경외의 영이 있다면은 바로 뭡니까? 겸손이 있는 거라. 겸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외의 영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경외의 영을 가지고 겸손하면은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맹철도 주신다. 그죠? 이것이 33절이죠. 3절. 3절입니다. 그래서 경외의 영의 열매야, 열매. 경외의 영의 열매. 경외의 영의 열매는 첫 번째는 훈계, 두 번째로는 책망, 세 번째로는 겸손, 네 번째로는 지혜 플러스 맹철이다. 이 말입니다. 경외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뭡니까? 지도자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고 지도자의 책망을 잘 받아들여. 어제 자기가 선배로서 존경합니다. 립 서비스만 하지 말고 실제로 네 존경합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그렇게 국민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 앞에 겸손해야 되잖아. 그러죠? 그런데 그는 뭡니까? 끝까지 변명을 일관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아주 뭡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곱하기 제로야. 한 가지가 없는 거야. 경외의 영이 없는 거라. 다 제로가 되어버리는 거라. 자, 그래서 지혜와 맹철이다. 우리 잠언 15장 32절로 3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훈계를 거절하는 자는 자기 혼을 멸시하나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맹철을 얻느니라.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이니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속에 경외의 영이 우리 영에 흐른다면은 반드시 우리의 기가 훈계와 책망을 뭐한다? 경청한다. 경청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경청하지 않느냐? 훈계와 책망을 왜 경청하지 않느냐? 경외의 영이 없기 때문에 경청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에스겔 36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영 속에 성령님이 경외의 영으로 역사하시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귀가 열립니다. 귀가 열려. 귀가 어떤 귀가 된다? 지도자의 말을 경청하는 경청의 귀가 된다. 그 경청의 귀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지도자의 훈계와
지도자의 책망을 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된다? 겸손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 시대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바로 겸손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쓰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겸손을 가장한 위선을 가지고 어제 나와가지고 뭐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겸손해 보이지만은 막 웃으면서 젊은 사람이 웃고 하니까 겸손해 보이는데 영적으로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그죠? 교만한 사람은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성령님이 무슨 영으로 역사하신다?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무슨 영으로 역사하신다? 명철의 영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지혜와 명철의 영으로 역사하시면은 성경이 뭐 된다? 성경이 통달된다요. 성경이 통달된다. 성경이 통달된다. 자, 그래서 성경이 통달되려면은 첫 번째로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 계명의 영으로 역사하셔야 된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셔야 된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명철의 영으로 역사하셔야 된다. 네 번째로 뭡니까? 네 번째로 바로 겸손해야 된다. 다섯 번째로 뭡니까?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통달하시려면은 첫 번째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 성령님이 계명의 영으로 역사하셔야 된다. 세 번째 성령님이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셔야 된다. 네 번째 성령님이 명철의 영으로 역사하셔야 된다. 다섯 번째 뭡니까? 겸손해야 된다. 그래 뭡니까? 성경을 통달할 수가 있다. 성경을 통달해야 우리는 8천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고 84억 지구촌 인간들을 다 영적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지도자의 마인드를 개발하시고 지도자의 이제 영성을 개발하셔야 돼요. 지도자의 영성을 여러분이 개발하셔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도자로 이제 훈련시키시고 지도자가 없는 시대에 지도자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차세대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